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명절을 맞으면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막절, 초막절, 이 절기가 되어지면 저들이 어김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삼부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도 지난 1년 동안 1년 중에 절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남은 절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위의 사진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해 놓은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 또 재건된 성벽, 저것을 보면서 단순히 저것이 하나의 돌을 쌓아서 만든 그런 성벽, 이것으로만 보면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일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야말로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진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 농천교회는 비전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어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3년마다 열리는 우리 농촌 한마음 캠프를 갖는 해입니다. 9월 5일과 6일에 갖습니다. 이제 약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캠프를 한마음 캠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야말로 농촌가족 한마음 캠프, 이 이름처럼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농촌 가족이 한마음이 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서로 누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캠프를 가지면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렇게 함께 캠프를 갖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한마음이 되게 만드는, 하나 되게 만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캠프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농촌의 젖줄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캠프를 갖게 되어지는 지역 안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 농촌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농촌 교회들이 오늘날 참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어르신들만 몇 명 남지 않은 그야말로 황량하기 짝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농촌 교회에서 자라서 오늘 도시 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 교회는 도시 교회의 못자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도 한 덩어리가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캠프를 여는 그 지역에 있는 농촌의 많은 교회 식구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도움을 펼치는 그런 자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주로 내 생각에서 나오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농촌 한마음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맨 처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그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우리 농촌교회가 함께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저 책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 뭡니까? 하프타임은 스포츠 경기에서 전후반 사이에 주어지는 중간 휴식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감독이나 선수들은 이 시간에, 이 하프타임에 전략을 재조정하며 전술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습니다. 아마 이번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월드컵 경기를 하는 이런 선수들도 하프타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를 망칠 수도 있고 또 그 경기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도 할 것입니다. 저 하프타임이라는 책에 보면 부제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된다.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바로 더 나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바로 더 나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가 절반을 보내고 이제 하프타임을 갖고 이제 오늘부터 후반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있게 되는데 여러분,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되어집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더 나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 가는 우리 농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가 젊었을 때 방송사 사장이 되었어요. 아주 잘 나가게 된 것이죠. 그때는 그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밥 버포드의 아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로 죽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편하게 살았지만 내 아들 하나 못 살리지 않았는가? 그때부터 그는 삶을 바꾸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던 사람에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삶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농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2026년 절반의 삶은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 일을 실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로서 느헤미야와 같이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수산궁에서 그야말로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을 맡아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8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느헤미야가 품었던 마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비전 성취 첫 단계,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기입니다. 비전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는 먼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읍은 불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BC 587년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런 성벽이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때가 BC 444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때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도 얼마나 처참한 광경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느헤미야가 살펴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들이 온전치 못했음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려면, 비전을 성취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농촌교회에 주신 비전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에서 이번 캠프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우리는 이 한마음 캠프가 열리는 장소를 또 한 번 탑사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또 캠프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농촌 교회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그 캠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반경 4km 정도 안에 세 교회가 있어요. 다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답사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방백들에게 자신이 둘러본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과정을 소상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때까지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비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싶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한마음 캠프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돕는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에도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저들은 그동안 성이 무너졌는데도, 성문이 불탔는데도 저들은 그동안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 일이 내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했다. 저는 우리 농천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2026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이 비전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농천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